오늘 오병이의 기적인데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린 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좀 우린 봐야 되겠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이게 사인이라고 표적이라고 주로 이제 그랬잖아요. 기적이란 말보다는 표적이란 말을 씁니다. 예, 비슷한 말인데 표적은 강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이 사건 가운데. 뭐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더 강한 메시지가 이 기적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오병이의 표적은요, 기적은요, 무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제자를 위한 겁니다. 제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리는요, 그 역사 일어나도 그게 무슨 일인지도 잘 몰라요. 병 고침 받고 잘 먹고 낫는 데만 관심이 많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만 명을 먹였습니다마는 12명의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일으키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세계 살릴 제자들이 맞습니까? 오늘 또 특성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인데 매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세계 살릴 제자들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제자와 무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제자와 무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여기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있고요. 어떻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제자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 무엇으로 구분이 됩니까? 예? 무엇으로요?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죠.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달린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게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많은 응답도 오고 아마 축복도 올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제자냐 무리냐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무리들은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똑같이 이 오병이의 표적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거기 보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리입니다. 무리. 그 예수님 자체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 거기만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받는 그런 병고침,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더 관심이 많다니까. 예수님을 왜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임금 삼으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서. 왜냐? 도시락 한 개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는 걸 보니까 이분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여기서 무엇을 봤을까요? 가룟 유다 한 사람 빼놓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을까?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포도주가 흘러넘치고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해가지고
그 먹고도 남는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과 함께 어떻게 도시락 한 개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입니까? 아, 이분이 분명히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런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제자예요. 그런 고민을 안 했다 할지라도 도대체 저분은 누군가 말이야. 완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 나온 제자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제자도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거기서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것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와 무리를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축복이 왔을 때 참 그냥 들떠가지고 좋아가지고 충족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와 무리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오병이의 표적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겁니다. 전도와 선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일들이 전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축복이 축복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전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건강하다, 그것도 전도와 선교를 위한 거고, 혹시 내가 몸이 안 좋다, 그것도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겁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으셨다고 그랬죠? 베세다 출신이니까. 베세다 출신. 근데 빌립은 이 사람들 도저히 먹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빌립은 벌써 거기에 걸려든 겁니다. 내가 이 동네를 잘 아는데 여기서는 돈도 없지만 도저히 이들을 먹일 만한 그런 가게도 식당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안드레가 어린아이 갖고 온 도시락 들고 나갔거든. 안드레도 그 베세다 출신이라 똑같이.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도시락 들고 나갔거든요. 예수님께.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고 반인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똑같은 우리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셨거든요. 분명히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고 승리하실 수 있었고 100%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방치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기도하면 여러분 이런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이 아까 서로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불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뭔가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돈 때문에 힘드나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거 다 넘어설 수 있는데요.
양보할 수 있는데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다 초월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매사에 다 나를 불편하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아갖고는 모든 게 불편해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쉽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아멘 안 하면 계속 어렵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처럼 괜찮아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거 되겠나? 이 도시락 한 개 갖고 꿈에도 생각 못 했겠죠. 들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다니까. (2만 명) 정도가 먹고 남았잖아요. 우리는요 정말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역부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락 한 개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인다. 너무너무 말도 안 됩니다. 아니 다 늙어 빠진 할머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 낳는다? 완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먹고 남았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비해서 나와 우리 교회는 너무 역부족이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근데 빌립처럼 문제 파악을 잘해요. 이 동네는 안 돼. 나는 안 돼. 내가 나를 잘 알아. 우리 교회 안 돼. 내가 우리 교회 잘 알아. 천만의 말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세요. 늘. 이런 부분들을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리라면 축복 왔다 응답 왔다 들떠가지고 말이지 육신적으로 막 여러분에게 오는 그 축복과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는 여러 각도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났죠? 오병이어 역사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제자된 우리는 이런 중요한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잠시라도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일어났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정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언약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다 끝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상황?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한번 일일이 따져볼까요? 여기 13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빈들. 식당이 많다든지 뭔가 음식을 구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빈들이에요. 거기 무슨 이렇게
야채 같은 거 파는 사람이 많이 있고 백종원이 거기 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빈들이라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 누릴 수 있습니까? 빈들.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 고독할 때. 두 번째, 여기요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아니 한두 명 같으면 어떻게 해볼 만한데 지금 5천 명이면요 2만 명가량이 사람 모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어요? 우리 식구 몇 명 먹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데도 여러분 그리스도 누릴 수 있습니까? 뭐 좀 하자고 하면 어우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가 또 해? 이런다고. 기도도 안 해보고 믿음으로 도전도 안 해보고 일단 어이구 어떻게 하나 이런다니까. 여기 15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었다. 날이 저녁이라고. 저녁. 아니 나 대낮 같아야죠. 한번 고민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지. 가서 산에 가면 둘러보기라도 무슨 칡뿌리라도 뽑아오지. 이건 밤이 돼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 어느 날 밤과 같은 때가 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정신이 없을 때 이래도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이래도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라 그래서 16절 오늘 본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어디 가서 음식을 좀 얻어온다니까 너희가 줘라.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너희 줘라. 네가 해라. 여러분 도망막하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본다면 몰라도 말이지. 그 제자들 보고 니들이 해. 이럴 때도 여러분이 아멘 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17절 보니까요, 어린 아이가 나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베드로 고기하고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먹는 이 빵을 먹어봤거든요. 빵 한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주머니 빵이라. 그 속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소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먹어요. 굉장히 막 입에 안 맞는 것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고기에다가 아마 떡, 빵 그런 거 구멍 뚫린 빵에 뭐 이렇게 소스를 넣어서 먹는, 물고기 넣어서 먹는 조그마한 도시락 한 개를 싸줬나 봐. 배고프면 먹어라잉. 근데 그 도시락 한 개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 먹여요? 이거는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참 어려울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데 야 니들이 줘. 이것도 어렵지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우리 보고 하라네. 대전 보고 막 우리 보고 하래. 우리 가진 것도 없는데. 작은 도시라 여기에 다 걸려 넘어져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헌당을 놓고 기도하는, 성령 인도를 받는 그런 중직자들, 그런 산업인들 계시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시도도 안 하잖아요. 이 도시락 한 개 가지고 될 수 있겠냐?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여기는 똑같은 이 오병이어 표적인데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돈이 없어. 이 은화, 데나리온은 은화인데요.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도 이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최고 관건이 돈이잖아요. 우리는 돈. 다 뭐든지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돈 떨어지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하고 포럼하는데 제일 문제가 돈이라대. 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더니 돈이 나를 힘들게 한대. 자꾸 돈 있는 사람 비교가 되고. 이해가 돼요. 저도 개척할 때 힘들었거든요. 그때 처음에 개척할 때 교인 하나가 몇 명 없을 때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채우시더라고. 그때 그냥 전도밖에 몰랐어요. 하나님 다 채우세요. 옛날에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알고 좀 보내주기도 하고, 우리 형제들이 10의 1조는 자기 교회, 10의 1조는 우리에게 보내서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때는 참 불편하더라고 이게.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것 하나 간단한 게 없어요. 우린 이럴 때도 안 되고, 이럴 때도 복음 놓치고, 이럴 때 언약 놓치고, 이럴 때 또 시달리고 눌리고, 우리 인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성령 인도 받으면 쉬울 것인데. 자, 결론입니다. 결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누리십시오. 특별히 결과에 상관없이. 복음 누리세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내가 원했던 결과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언약을 놓칩니다. 여기서 오병이어 표적은 여러분 어떤 육신적으로도 이런 기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역부족인 우리가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상황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결과에 상관없어요. 어떤 결과가 와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내가 이제 늙으면 이제 석 사람은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좀 멋있게 늙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문자 보낸 분도 있더라고. 예? 근데 그렇게 이렇게 멋있게 늙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복음 누리세요. 복음 누리면 돼. 아멘.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말년을, 여러분의 종말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시겠습니까? 네. 아니, 멋있게 늙으세요. 두 번째, 그러니까 멋있게 늙는단 말이 복음 누리시겠단 말이지 결국. 자, 두 번째로 바른 동기가 필요해. 바른 동기. 내가 무리냐, 내가 어떤 축복과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을 찾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충족하고 마느냐. 우리가 제자가 돼요. 제자가. 무리들은 치유 때문에 막 병 낳고 막 예수님이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막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요. 하나님께 영광.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23절 보니까 산으로 피신하셨어요. 산에 가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 그런 역사 일어나면 우리 같으면 그런 응답받고 축복 오면 좀 많은 사람이 알아주길 원하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됐다. 우리 애가 이렇게 됐다. 내가 이번에 이런 응답 받았다. 좀 이렇게 은근히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신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역사 일어날수록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특별히 축복, 고난도 마찬가지지만 축복이잖아요. 예? 이 축복은요, 세계 복음을 위한 거예요. 세계. 약자로 쓰겠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 응답, 건강, 모든 거, 자녀의 축복까지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답이 나와야 여러분이 제자예요. 그 답이 안 나오면 무리입니다. 무리. 그리고 그렇다면 받은 바 축복을 이 일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237 나라를 살리고 후대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받은 바 축복과 건강과 시간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오병이의 기적이 237 나라 5천 종족이 사는 역사가 아무것도 가진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